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사귀며 또 주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높여 기리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보이리 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리. 천국으로서 이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만나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복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의 물질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물질 사용법. 앞서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서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연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이제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복음이 참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참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의 이 이제 말씀과 대비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이니까. 우리 6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대면 이렇게 대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를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러한 대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대물질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이제 앞서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대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대물질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고 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 연보에 대한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대비되어져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일종의 모범적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샘플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뭐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러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들인데,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들이 뭐 풍성해서 쓰고 남은 것 중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헌금을 했다. 이들이 헌금하는 것은 은혜로 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뭐 그들이 당한 이 환난, 뭐 가난, 이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제 이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넘치는 연보를 했다, 이거를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앞서 그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당부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에서 이미 이걸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디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했다. 이 얘기는 디도를 통해서도 또 여러 번 당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이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요. 그리고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보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보가 거쳤다는 거예요? 안 거쳤다는 거예요? 안 거쳤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6장 10절을 보면요. 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뭐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나타나는 상태가 뭐냐면 근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가난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부유한 자처럼 남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넉넉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 이게 지금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1절에서는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들이 가난에 처해져 있지만 이들이 풍성한 연보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증언한다 이 말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뭘 내가 보탠 게 아니다. 내가 증언한다. 사도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참인 것을 증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자신의 능력껏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좀 그 사도 바울이 말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들도 환난과 가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 보면은 벼룩이 가늘래 먹지. 이들도 지금 환난을 당해서 가난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지금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염치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도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가난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난집에다가 뭐 구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지금 너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뭐 구제나 헌금을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분수에 맞게 뭐 너희도 어려운 형편인 거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뭐 성의껏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너무 도에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분수에 맞게 해라. 그건 뭐 너희들이 뭐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 형편에 맞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하는 것이고 우리도 도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은 이건 뭐 명령을 따라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5절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자,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 있어요. 그 이제 연보를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난해졌고 연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룩이 가늘게 먹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대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지, 뭐 이들에게 뭐 그러한 것을 뭐 풍성한 연보를 해라 이러한 의미에서 그 연보를 얘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나는 이제 주님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자,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 수지 않는 얘기죠. 내가 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뭐 도대체 뭐예요? 이게 별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이득이에요? 나를 받았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받은 내가 이득인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고 더 풍성히 가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좋음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실 돈이 좋은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돈 주면 어떻게 해요? 휙 집어 던져요. 왜요? 돈의 좋음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돈 맛을 알게 되어질 때부터 돈을 요구해요. 그 이제 용돈을 주면은 이제 그 세배를 하고 뭐 용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돈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엄마가 줘 이러면은 뭐 군말 하나도 줘요. 그런데 돈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거 내 건데 왜 달라 그러냐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의 좋음을 알면 이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돈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져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거는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받아본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거를 참이라고 나는 이거 틀림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만 풀려지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돼? 하나님도 섬기고 뭐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갖고 돈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 비밀이 거기서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면 되지.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냐? 왜 꼭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져본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좋음과 돈의 좋음을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돈의 명령을 같이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연보가 어렵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의 효용을 기대를 해요. 돈의 효용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돈을 씀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기쁨을 기대하지 않아요. 물건을 살 때는 돈은 없어지지만 물건이 들어옴으로써 물건을 통한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것만큼 어떤 기쁨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을 밝히고 구제를 한다면 내가 물질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돈이 없어지는 것만큼 명예가 생기고 사람이 인기를 누리고 뭐 이런 걸 테고 무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나가는 것만큼 마음의 만족을 느끼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씀으로써의 어떤 효용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해서 얻는 이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을 버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한다 이렇게 5절에 얘기를 해요. 이제 그 5절을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이 물질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진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에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물질을 잠시 맡아 가지는 청지기를 따르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가질 수도 없고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져본 사람, 하나님의 조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하고 뭐 교리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고 뭐 100번 얘기해봐야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져본 사람들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우리 이제 뭐 연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뭐 물질이 많아서 쓰고 남은 것을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거를 했다면 이게 부작용이 나요. 부작용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8절을 보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인색한 마음으로라도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부작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보라고 하는, 우리의 헌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물질을 사용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돕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든 물질 사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연보의 의미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참이라면 너희들의 물질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를 할 때에도 은혜로 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의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유한 자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자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여우도 머리 들 것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부자였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줄 만큼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은혜로서 하나님 부자였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도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반면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풍성한 물질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1년 넘게 지금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연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뭔가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인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깨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 이제 6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대인 관계가 바뀌어야 되고 대물질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믿는 자들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함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만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알다시피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여인처럼 자기의 값비싼 가장 귀한 보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효용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전히 돈을 버는 것으로 기뻐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기뻐하고 돈에 대한 어떤 좋음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좋음도 똑같이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자꾸 탁박 우기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좋음도 알고 돈의 좋음도 아는 거고 하나님도 가지고 돈도 가지면 좋은 거지. 왜 2개 중에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왜 자꾸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얘기하냐. 이거는요,
말로 설명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져보고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물질과의 관계, 내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참인지를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좋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의 좋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